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이 가정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제 건강한 가정교회들은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의 건강한 가정교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초기 모델로서 이 제자들과 함께 3년간 공동체 생활하셨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12명에 집중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대중의 연설가로, 강연가로, 스승으로서 활동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는 그런 방법 택하지 않으시고 12명에 집중하셨고 그 중에 3명에게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공동체를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그렇게 생활하셨을까요? 홀로 지내기 외로우셔서? 지금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좀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런 관계가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많은 걸 누리셨을 거예요. 그러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러내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전수받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수하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전수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그 역할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한 유언적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대위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행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멤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정교회 행복이 가장 극대화되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신뢰관계가 이미 생겨진 이런 사람들이 그 멤버십을 계속 유지할 때, 그때 가정교회의 행복도는 어쩌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고 새로운 사람,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부족함도 있고 나랑은 너무나 맞지 않는, 이제 겨우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맞췄는데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 이거 가정교회는 행복이 깨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부담되는 일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는 마음 맞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행복을 깨서라도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환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달라진 새로운 삶으로 초대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교회 개척과 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적 행복을 상당히 손상시켜요. 여러분, 가정교회 개척하고 분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힘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공동체에 힘이 되는 사람을 또 다른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빠지게 되는 공백이 꽤나 클 겁니다. 또 새로운 그 교회 분가시킬 때 누가 그 새로운 예비 목자를 따라갈지, 아니면 기존의 목자님 곁에서 기존 가족교회 남게 될지, 굉장한 그 긴장이 생깁니다. 이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가정교회들을 가정교회 분가 개척할 때 이런 미묘한 긴장과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진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분가시키고 개척시키는 건 왜 그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 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전수받아서 치유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이 행복한 이 삶을 그 누군가도 초대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아니 10월 이후 계속해서 꿔야 되는 꿈은 뭐예요? 나들목 동행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대형교회가 되는 꿈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정교회들을 세우는 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대끼고 훈련하면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연마하는 그 공동체적 교회를 끊임없이 세우는 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꿈. 그래서 우리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꿈을 우리는 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필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데 매몰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끝에 허무만 남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대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 공동체이다. 나들목 동행교회 모든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한 이유가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눈뜬 우리들은 힘들어도, 때로 가기 싫고 때로 하기 싫어도 가정교회를 모여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교회는 진정한 예배와 교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령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도 비유했는데, 그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한 거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예배했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께 밥 먹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우리가 200명, 300명이 모인 이 예배에 비해서 가정교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가정교회 소박한 예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찮은 예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기다리시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를 우리가 가정교회는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모이면 한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러면 몇몇 가정교회 식구도 그렇게 짧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어떤 가정교회는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한 4시간 정도로 생각할 때 여러분 시간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1시간 30분 정도 식사 교제를 나누세요. 근데 그동안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정말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식사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죠. 지난주에 그 부장님이 너 엄청 갈궜다면서, 너 완전히 눌려 있었는데 어때, 이번 주는 어땠어? 지난주에 너 넘어져가지고 다쳤던 그 발목은 좀 괜찮아? 요즘에 애들 입시 때문에 고민이 많던데 지난주도 그 기도 제목 나눴었잖아.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한 주는 어떻게 보냈어?
그러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교제를 1시간 30분간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 교제를 마치고 정리한 이후에 한 20분 정도 이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찬양과 기도를 함께 20분 정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세요. 하나님 그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 정도 우리 삶으로 말씀 읽기로 지난 주일 선포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나 또는 논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죠. 이번 가을에 우리 MT 이제 한번 가볼까? 날도 좋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우리 MT 가보자. 언제 시간이 돼? 이번에 연합교회에서 같이 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우리도 같이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이웃들을 만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 예배 시간에 이 성경 공부보다는 삶으로 말씀 읽기, 즉 지난 주일에 선포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를 돌아보고 나누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이 가정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예전에 여기 이제 서울외고에 교목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김주영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김주영 목사님이 꽤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김주영 목사님이 다른 과목들은 꽤 할 수 있었는데 수학이 너무 자기는 어려웠다고, 수학 점수는 제가 잘 안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게 김주영 목사님이 수학 시간에 그 내용이 너무 잘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끄덕이고 저렇게 풀면 되겠네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시험 때 딱 그 문제를 풀려 그러면 머리가 허기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수학 문제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구나. 여러분 많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많이 고개를 끄덕입니까? 맞네.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많이들 지식적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쌓여진 성경 지식도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수백 번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겉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아멘 외쳤던 아멘도 수백 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야 할 삶의 문제의 복판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수학 실력을 키우려면 연습장에 여러 번 연습 문제를 손으로 풀어야 하듯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즉 삶으로 말씀 읽기를 우리 삶의 복판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투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 숲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더 자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교회는 이렇듯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가정교회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교제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이 생겨지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눈뜨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과 영향력을 받아 나중에는 온전한 연합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 이러한 우리의 성장의 과정들이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이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이러한 과정과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1의 일치, 제2의 일치, 제3의 일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제1의 일치는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와 너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오픈하고 드러내고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다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1의 일치입니다. 그 제2의 일치는 뭐예요? 그런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의 일치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닮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너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1의 일치, 2의 일치, 3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제1의 일치를 하지 않고 제2의 일치로 바로 넘어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성경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꺼내요. 바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제1의 일치를 생각해보고 제2의 일치로만 바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적 가식과 기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제1의 일치를 생략하고 우리가 종교적 가면을 쓰고 성경 지식과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종교적인 행위로 덮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교적 가식과 기만으로 점점 이상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1의 일치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일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의 삶의 고통, 너도 힘들어, 너도 어려워, 나도 그래. 이 제1의 일치에서 머무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신세한탄이라고 하죠. 이거는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치입니다.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물론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공감을 줘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일치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 숲 안에서 자신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고통과 수치를 진솔하게 나눌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성장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려고 애쓰고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면서 그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제2의 일치와 제3의 일치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온전히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교회는 좋은 가족과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좋은 리더가 있나요? 좋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좋은 리더란 완숙하고 완전한 리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 리더를 말합니다. 저 역시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리더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서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더라도 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저는 좋은 리더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이제 막 목자가 되신 경력 1년 차의 목자님들부터 약 20여 년간 목자로 섬긴 완숙한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이 아직은 어린 리더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어려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한 목자로 빚어져 가고 계세요. 건강한 가정교회는요 성숙한 사람들로만 모인 교회 아닙니다.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갖고 있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때로 넘어지면서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나 정죄보다는 격려와 응원 속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과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몫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가정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목자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 자신의 역할과 몫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언약 가족들이 영적인 청년으로서 목장님을 도와서 다른 가족들을 목양하고 돌보면서 자신의 몫을 다해줄 때 그 가정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 목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는 거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의 지분을 찾으세요. 누군가는 찬양 인도로 섬기고, 누군가는 지난주일 말씀을 요약하고, 가족들의 경조사를 또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선교 담당자로서 선교사님하고 소통하면서 가족들에게 선교주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또 누군가는 회개를 맡아서 가정교회 살림을 담당하고, 또 누군가는 연약한 가족들을, 또 특별히 요즘 잘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가정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쓴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간과 재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가정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이 10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첫째, 가정교회 모임을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가족들과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삶을 공유해주세요. 사랑과 관심을 자주 서로에게 표현해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가족을 오히려 더욱 환대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시간과 재정으로 헌신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자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세요. 가정교회 안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면 불평이 아닌 성신과 헌신으로 채워주세요. 가정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연합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DNA, 본질을 잃고 돈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권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어떤 제도나 조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역사 속에서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작더라도요,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세속의 거대한 이 흐름을 거슬러 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을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애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갔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도 함께 계속 이어져 갈 것을 꿈꾸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1분 정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겠습니다.